1절에서 3절을 주셔서 반란 때 실족치 않게 하시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가느냐 그냥 먹지 못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때에 다시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양식, 누구를 위해 준 것 같아요? 최 지사님. 네, 나를 위해. 확실해요?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장 마지막 절까지 다 받았어요? 중간에 빠졌습니다. 아, 4개 주는 걸로 알았다는데 왜 확실하게 4개 주시려고 이때에 다시 허락하셨다 그러면 놓치면 안 되죠. 기회인데. 하여튼 믿는다 하지만 요한복음 그거 이러면서 그냥 다른 말씀도 시원찮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까지도 그거 대단하나? 이제 이렇게. 하여튼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교인들도 그렇고 요한복음 그러면 실동치 않게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부지런히 나오고 교회 일 그럼 충성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몇 번이나 주시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좋아요. 내가. 왜? 깨닫게 하신 것 가지고 나누려고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이런 게 또 숨어 있었네. 마치 그 보화를 또 찾아내듯이, 이 말씀이 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저 자신도 풍성해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 다른 말씀도 있는데 이 수요일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시 나누게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채우지 않은 사람은 채워라.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나누지? 이제 하나님이 분명 나누라고 세울 건데 그때 내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나누지? 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나누시더라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나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풍성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분명히 태초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초의 말씀 그거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남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성경 그러니까 나도 읽어보자 이러지. 그래가지고는 태초의 말씀이 뭐지? 영원 태초에 삼위로 계셔서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입혀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려는 거구나. 그 태초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도 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죠.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데 그거 왜 쏴야 될까? 그거 왜 쏴야 될까 그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나라가 싸우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까지도 또 개인적인 죽음, 출생,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왜 그러지? 아 답답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요한복음 16장은 정말 재미없어. 재미없어. 왜?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그냥 복이나 받고 천국 가서 신난다 할 건데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요? 실족지 않게 하려. 실족아? 실족하는 게 뭐야? 아니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몰라요. 실족하는 게 뭐야? 지금 요한복음 15장까지 받아야 아 이제 나는 실족 안 하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13장부터의 영광의 복음, 환난 때에 필요한 영예양식, 그것을 너희들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15장까지인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면 너희들은 실족 안 할 거다. 그러니 오늘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얼마나 큰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나는 거죠. 근데 받아도 성령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있어야지 받기만 하면 됩니까? 그 돼지가 돼요. 잘못하면 무조건 바짝 되새김 없어. 그럼 돼지.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어디 돼요?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요. 원죄 역사에 또 진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되새겨. 마치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처럼? 가지처럼. 안 떨어지죠. 계속해서 양분이 올라오니까 안 떨어지죠.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벌써 말라가죠. 그처럼 영광의 복음, 환난의 양식을 받지 않으면 말라진다. 곧 말라지는 게 오늘 여기 실족이에요. 실족. 실족이라는 말의 뜻은 발을 헛디뎌.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헛디뎠으니까 어떻습니까? 굴러버리죠. 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다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죠. 고통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 하면서 이 실족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난 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되긴 뭐다 돼. 벌써 구렁텅이로 지금 막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고 세상 좋아 육신 좋아 막 내려가요. 나중에 아이고 손해봤다. 왕창 손해봐요.
실족했다 해서 하나님이 너들 끝이야. 저 다른 사람 말 맞다나 지옥 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실족한 자를 이제 나타내는데, 자 18장 누굽니까?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족하는 것을 나타내 드렸어요. 자 요한을 통해서는, 자 사실 그 자리에는 요한만 있었어요. 다른 마태도 없었고 마가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어요. 요한만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죠. 근데 너무 간단해요. 사도 요한은 실족한 베드로를 죽일 놈이야. 그게 수제자야. 그게 나쁜 놈. 이래 안 해. 이게 사랑의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그런 상황을 직접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듣고 그런 그 상황을 다 아는 요한이 말해줬는데 마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또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분명 요한이 듣고 보았기에 그때 어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어요? 우리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는데 사도 요한 말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집사님의 생각과 최집사님의 생각과 안집사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봐요. 18장 15절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뭐요?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절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늘날 그냥 목사들도 그냥 세상에 그 이름이 날리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다른 제자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뭐야? 아는 사람이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거짓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글자로만 그때 뭐 가야바가 제사장님 대제사장인데 그 가야바하고 좀 뭐 아는 사이인가 보다, 친척인가 보다, 이렇게 또 사람의 머리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영적으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에 있는 가야바는 뭐요? 거짓된 제사장이고 예수님, 잡혀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누구야? 요한이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뭐야? 들어왔다. 이거 요한은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보세요. 그런 게 있는 거 없어요. 베드로가 끌고 들어갔다? 없어요. 자, 끌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다. 이 사람은 누구요? 예수죠.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그때가 춥다 한 것은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여기서 발각되면 어쩌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실족한 거예요. 지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뭐요? 서서 쬐더라. 그리고서 어디 그게 또 있어요? 또 있네요. 저기 36절에 3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36절에 26절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 난다 그랬어요? 3번인데 여기 2번이요. 남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마테마가 누가 하는 그냥 집요하게 탁탁탁 해가지고 살아 저주까지 했다 막 이렇게 또 마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하여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실족한 베드로까지도 어떻게든 좀 세워주려고 덮어주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이 돼서 같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요한이 막 그냥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아이고 저 맨날 예수님 앞에 그냥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냥 막 예수님 앞에 그냥 막 아이고 그 오늘날 여러분 그 뭐 정치인 뭐 이재명 대표 밑에서 개딸들 얼마나 아약 떨고 막 그랬으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나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는 식으로. 그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족해요. 오늘 이 16장의 말씀 바로 받아서 실족하는 게 무엇인가? 예, 실족하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어디서? 환란이에요, 환란. 예수님 잡혀가셨어. 어떻게 난 따라가야 되지? 따라가면 붙잡히지. 이렇게 앞으로 환란이 닥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으로 큰 소리나 뻥뻥 치면서 예수님에게 그냥 잘 보여가지고 그냥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막 예수님 칭찬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아주 책망하시죠. 끝까지 앞에 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야? 따르라. 앞서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예수님 앞에 있다가 너 뒤를 나를 따라. 그러니까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따르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누가 머리짓을 해서 물었죠?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걱정돼서 사도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머리짓 안 했냐? 이 베드로, 사도 요한처럼 좀 그렇게 주의 품에 의지하여. 하여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품에 의지했다고 하는 거는 뭐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 동체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산도 그래요. 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다 별개적으로 그냥 개개인적으로 그냥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응? 멀찌감치 항상 상황 봐가 기회 봐가 도망갈 준비. 실족하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유두고가 나오죠. 유두고. 3층에서 어떻게 해요? 졸다가 떨어졌죠. 이게 뭐예요? 실족.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 뭐가 되세요? 아이의 믿음으로 떨어졌어요. 그 오늘날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졌어. 옛날 믿음이 아니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나도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실족.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실족을 말씀해요.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우리가 늘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너를 뭐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실족과 다르죠. 요한복음의 실족은 환란 때 그렇게 예수님 막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던 게 나는 아니요. 그 제자가 아니요. 이 자리 떨어졌거든. 그리고 우리 동산에도 그동안 계속 말씀 받고 아멘 열심히 막 했고서도 정작 어려운 일 닥치면 원망, 두려움, 불평. 이제 나 예배당 안 가. 그럴 사람 있죠. 사도 요한이 아니면 다 도망가요. 사실 예수님이 그 도망가도록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내요. 자, 찾아봐요. 18장. 그러니까 항상 요한복음이 답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를 통해서는 그 나쁜 놈의 제자들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왜? 아직 믿음 안 됐어. 네. 얘네들 끌고 가서 족치면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래요. 다 그럴 걸 놈들이야. 사도 요한 빼놓고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뭐요? 잃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자, 뭐 시험 잘 쳐서 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부터 사도로 쓸 자를 보내고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 채워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사도로서 쓸 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제 베드로가 실족하는 게 나오지요. 그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쉬울 거면요. 혹시 악한 자들 서쳐가지고 박 목사 잡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안 집사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 왜 잡아가노? 이놈의 새끼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한입 맞아볼래? 이래. 베드로 열심히는 있어. 예수님을 지가 지키려고 그래. 웃기고 있네. 네가 어떻게 예수님 지키냐? 예수님이 널 지키지. 그래가지고 말고의 옳은 편기를 뱉단 말이에요. 옳은 편기. 옳은 편기는 뭐야? 옳은 편기는 뭐야? 진리의 말씀을 받는 기가 옳은 편기예요. 왼 편기는요? 거짓이 무엇인가를 나타낸 것을 듣는 게 왼 편기예요. 우리가 항상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네. 옳은 편기로는 우리의 양식되는 거. 그리고 왼 편기로는 이게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야, 이렇게 거짓을 나타낸 거. 이 말고는 뭘 못 들어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양식을 못 받는 귀. 그럼 있으나 마나 어디냐? 툭 빼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붙여버렸어. 그래서 말고가 그때 예수님을 달리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스치기만 해도 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기가 잘라졌는데 다시 탁 붙여주니까 붙어. 그러니까는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은 다 막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엔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여기서는 간음하는 여자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옳은 눈이 실족해 하거든. 옳은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는데? 영광길을 밝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왜 세상에 그러니까 정욕이 올라오니까 그 영광을 봐야 할 눈이 어디를 봤어요? 여자를 봤단 말이야.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올라와가지고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옳은 눈을 어떻게 해라? 뽑아버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 실족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나타낸 이 실족은 환난 전이요. 환난 전에 이런 실족 하는 일이 있다.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뭐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이거 저도 옛날에 읽다가도 예수님을 이제 실족을 해? 왜 실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11장의 앞부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읽어 내려가면은 그래서 실족하는 거구나.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제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 제자들을 보냈죠. 왜? 예수님 그리스도시면 빨리 성령 주고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어? 아니 불세례 주러 오는 양반이 빨리 불세례 주지 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3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소경이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소경 눈뜨게 했다. 안전뱅이 걷게 했다. 문둥이가 깨끗해졌다. 기머리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기적이죠. 신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하러 왔다? 병 고치러 왔다. 그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고 말하는 저 기도원들 다 예수님을 인하여 뭐한 자다? 실족하죠. 요 마지막 말씀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이게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가야지.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래?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오고 튕긴 튕깁니까? 내가 뭐야? 부자야. 부자니까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실력이 있어. 아, 나 돈도 있어. 나 머리 좋아. 아, 부자거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소경이 눈 떴다, 안전뱅이가 걸었다, 문둥이가 깨끗했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나를 인하여 실족한 자들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뭐예요? 여기 뭐 소경 눈 떴다 그런 게 없어요. 안전뱅이 일어났다. 저 이재록 같은데 거짓말하고 짜고 치는 고수들처럼 거짓말로 멀쩡히 걷는 사람 안전뱅이로 이렇게 왔다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근데 이재록이가 막 추함됐죠. 김어리가 이것도 다 딱 치는 그거예요. 야, 귀가 안 들렸는데요? 목사가 툭 안수하니까 들려요! 들려요! 짜고 치는 고수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기머거리가 듣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혹 믿게 하시려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 육신병 고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매 특허 말하지 말아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말해주는 거다. 우리 동산에도 뭐 아픈 분들 오죠. 그러면 목사가 놓고 막 안쓰기도 하면 좋아하겠지. 나면 큰일이야. 나면. 그러면 병자들 몰려오죠. 그럼 병자들 고치는 예배당이 아니고 병원이 되는 거예요. 왜? 다 낫기만을 원하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거에 속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길 가면서 실족하기 쉬워요. 뭐 환난 때가 아니고 지금 환난 전에. 왜냐? 복음이 믿어졌어요.
진리의 양식을 받으며 나가요. 그런데 왜 동산교회는 와 그렇게 교인이 와르르르 안 모여요? 실족하기 쉬워요. 분명 막 복음이 믿어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회 부흥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 부흥은 막 교인들 마라마마 모이고 막 그냥 병원 예배당 그냥 큰 건물 짓고 그냥 막 차들 그냥 막 버스까지 막 타가지고 와 이래야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평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산에 출석하는 분들은 아휴 맨날 뭐 그 사람뿐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실족이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예배당 안 갈래. 떠나는 거죠. 그럼 우리 동산에 왔다가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목사님 뭐 날 해봐야 뭐 아휴 설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딱 떠나는 거죠. 설교를 잘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양식 나눈 건데 지금 환난 전의 실족과 환난 때의 실족을 구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거기에는 이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게 나오죠. 소자. 어린아이 하나 소자.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의 실족과 요한복음의 실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6절부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면. 자 그러면 소자는 어린아이예요. 복음이 믿어진 자예요. 예. 그런데 실족하겠다.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그 다음 먹여야 되는 건 뭐야? 진리 양식이죠. 구원의 복음 먼저 주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복음 주고 더 자라나면 영광의 복음 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복음은 믿어져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건 믿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구원의 복음에 대한 더 확신, 은혜의 복음을 받아먹고 야 주시는 대로 일하는 거,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 이게 단계적으로 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또 했어도 안 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실족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너희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사도들이 될 건데 소자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 구원의 복음 먹이고 은혜의 복음 먹이고 영광의 복음 먹여서 주님의 신문감 만들어야지. 너 뭐 했냐 도대체 목사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어떻게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런 사람은 얼른 가서 버리라. 그런 목사는 얼른 가서 버려. 필요 없어.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이고 있는 그런 목사 갖다 버려. 놔두면은 어떻게 돼? 계속 소자들이 실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뭐야? 화가 있도다. 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화가 있죠. 첫째 화는 악한 공산당 같은 자들을 들어서 150일 동안 고통 주는 거예요. 괴롭당한다 너희들. 두 번째 화는 첫 3년만 환난 때 너희들 그 악한 자의 권세가 무서워서 무릎 꿇는다. 둘째 화.
너희들 셋째 대환란 환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그 소자를 잘 길러서 그 신부의 믿음 되면 그가 화를 면할 건데, 이런 그 소자 믿는다고 나온 사람을 갖다가 이걸 갖다 실족해 해놨으니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복음만 믿어졌다고 할렐루야 맨날 2차동이나 하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영적 성장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8절부터가 또 이제 뭐 지옥불에 던진다, 부지옥불에 던진다 막 또 이 말씀이 막 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실족은 언제? 환난 전에. 누가? 양식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므로 소자가 부지런히 자라나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영광을 못 얻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그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만난다는 게 눈 닫고 찾아보시오. 자꾸 그런 자 만나야 돼. 그래서 그걸 구하라. 그걸 찾아라.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신 거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이 실족은 자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추례한다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말이죠. 예수님도 추례당해요. 왜? 그 교권주의자들에게 목사라는 권위, 장로라는 권위,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자 받은 그런 권위 이런 거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쫓아내버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버려. 예수님도 쫓아냈으니까 이제 그 뒤따라가는 사도들도 쫓아내는 거야. 뭐. 그 사도행전에 막 잡아다가 막 능욕을 하고 막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그 12장 가면 야고보는 그냥 목 베어버리잖아요. 때가 이르면 언제나 평안의 때만 있습니까? 나에게도 환난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개인적인 환난 있고요. 그 다음에 첫 3년만 환난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 환난의 때에 너희들은 쫓겨난다. 왜? 그 거짓된 자들이 누구와?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으면 자 이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작자들이다 하면서 죽인다. 그것은 순교시켜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래 요한복음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에 그랬잖아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나의 택함, 이거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것은 바로 신복감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은 누가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악한 권세, 거짓된 자들, 이들이 세상이에요. 핍박하는 자. 핍박만 하나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이제 제자들이고 주인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요. 뭐 핍박하는 자만 있냐? 아니다. 너희를 통해 살림받고 또 너희와 같이 핍박을 기뻐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는 걸 갖다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지금 이제 이 16장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추례해요? 교권주의자들에게 항거하는 자. 틀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너 나가라 이놈아. 오늘날 그 교단에 종된 자들, 목사들이 많이 교단에 종이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은 악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과 진리로만 나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된다. 그것은 3절에 저희가 오늘 본문 3절에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근데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 오늘도 뭐 하나님 아버지 다 부르지 뭐 천주교에서는 천부여 하늘의 아버지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구교가 얼마나 그 신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신교인들을 아이고 뭐 말할 수 없이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요? 나를 택하여 지어주세요. 왜 택하여 지어줬어요? 성자로 구원해서 성령으로 열매와 생명 역사 이루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기에 이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해서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공중원인자지에 참여케 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가차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참 기쁨만 주는 신랑 예수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믿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몰라? 왜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건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다 믿지 왜 안 믿어? 찬송들 멋들어지게 해. 산에 가서 그냥 주야 많이 불러.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에 주여 하는 자라가 천국에 다 들어갈 거다. 아니다! 이렇게 다 지금 마태를 통해서 또 그렇게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디 들어간다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지옥이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했다가 누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냐?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틀렸는데 번지수가 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네.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 아버지 뜻이 뭐야? 이제 이렇게 보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 뭐예요? 영생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3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거룩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선을 행하면서 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혀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말해내. 이런 자들이 교권, 왜 교인수가 많단 말이에요. 또 교세, 그냥 재정도 빵빵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 최고 이래가지고 아주 막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들이 핍박하죠. 과거에 구교가 그랬듯이 지금도. 네. 하여튼 크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해야 크게 해야 되지. 우리 동산처럼 일해갖고는 크게 안 됩니다. 저는 크게 할 생각도 없고 크게 할 능력도 없고 그저 내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 그리고 채워지신 진리의 양식 그것만 나눌 뿐이죠. 여러분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환난 전에는 거짓된 자들이 더 잘 된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 그럼 환난이 시작되면 그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한다. 지금 16장이 그래요. 받았다면 여러분이 밝히 볼 거고 그리고 준비할 거고 이제 누가 욕해도 성경에서 뭐 욕먹는다 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야.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살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령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주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권을 가진 자들이 별스러운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게 왜?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거든. 듣기 싫다는 거지.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무서워서 베드로처럼 아니요. 나 아니요.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러면 그게 뭐 하는 거다? 실족하다. 실족했다고 버렸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누가복음에 통곡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누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니 점심에 했던 말씀이 저녁 밤에 그 다음날 이제 새벽녘이네요. 새벽녘에 그냥 막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슴을 치는 거죠. 예수님 분명 그랬는데 다 멀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 못 했는 거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야 통곡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염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그저 구했겠죠. 그 예수님은 뭐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응? 네가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너? 네 나 사랑하는 게 그래? 거짓 사랑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랑이 깨달아진 대로 해. 이제 앞으로 너는 응? 누가 너를 띠를 메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넌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했다 해서 끝이 아니고 물론 그 환난 전에 실족하면 미혹자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환난 때에 실족한다고 해서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반때라도 아이고 이거 사는 거야 이게 차라리 죽임 당하는 게 낫지 뭐 해가지고
죽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다면 실족 안 할 것이고 악한 자들이 막 설치고 그래도 그러나 받지 못했다면 에이씨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아? 에이씨 다 버릴 거야 다. 이렇게 가지고 그럼 버린다고 버려치나요? 하나님이 야 임마 너 내가 그렇게 깨닫게 했건만 이거 뭐 정신머리 없어 이거 너 한 번 고통의 맛 괴로움의 맛 봐라. 베드로처럼 그냥 얼마나 슬펐겠어요 가슴 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영광성에 들어가도 어때요? 흠이 있죠. 다른 제자 볼 때 뭐예요? 부끄럽죠. 그래도 여기 들어오게 하신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죠. 오늘 우리는 어디입니까? 한 번도 변함없이 정말 흠없이 가는 사도 요한입니까? 정말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실족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뭐 별스럽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거 다 하늘에 가서 뭐 기억도 안 하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너 신앙의 정조 어땠냐? 육신의 정조도 중요하지만 야 너 신앙의 정조 어때? 너 지금 응? 엉망진창이야 이거. 지멋대로 있어 이거. 넌 내 신반이야. 이렇게 그걸 놓친다고 해요. 실족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저녁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귀한 영광의 복음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영광의 복음까지 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욕을 먹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이 있기에 내다보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마냥 좋은 것만 바랬던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질 것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았으니 되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항상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여기에 가사에 실족지 않게 한다. 그렇죠. 여기 눈을 들어 산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만 바라보고 가는데 왜 실족하겠냐 말이요. 응? 오늘도 엉뚱대 바라보니까 실족하지. 433장 눈을 들어 영광 백합 백성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